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것은 또 담임 목사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사분들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데 다음 주일날 2시에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좋은 씨앗의 김유정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김유정 목사님을 찾아서 막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막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거 좀 소중한 교회에서 합시다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선택받아 갖고 연락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연락이 오면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윤영 목사님 그 힐링 콘서트에 저 동부에 있을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분이 많이 우시더라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연약하고 또 고통 중에 있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다 상처받은 사람 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난 위로가 그 자리에 있을 줄 믿고 저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분이 오시는 시간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3부 예배가 정식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부의 전도사님한테 또 양해를 구하고 우리 2부 예배에 3부 예배까지 다 합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 먹자마자 바로 다 참석하셔서 이 2시에 있는 힐링 콘서트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또 2시에 여니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또 은혜 받고 자기 교회 가서 또 고침 받고 치유 받고 일어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힐링 콘서트에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유스하고 초등부의 교사가 지금 모자라는데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요거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우리의 편안함이 있지만 또 예배드리는 그런 편안함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좀 교사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부는 연세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부는 직접 이렇게 1대1로 케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되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좀 꼭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꼭 제 말씀에 또 같이 좀 호응하시면서 좀 해주.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가 꼭 필요해요. 왜 교사를 이게 안 하냐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나와야 돼. 안 그러면 3부 예배를 또 드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아마 마음가짐들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팔복 하늘의 상급 이 팔복 첫 번째 이 복 정말 제가 이 팔복 준비하면서 얼마나 깨달은 점이 많고 제 개인적으로도 깨달은 점이 많고 굉장히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제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기쁨을 좀 회복하고 또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기쁨이 미치도록 넘쳐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기쁨 가운데서 이웃 살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다시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짜증났습니까? Oh really? 우리
93세 되신 권사님이 기뻤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에 내 기도가 다 응답될 때까지 저를 데려가 주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쁘겠죠? 기쁘겠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100%가 폐인된 거 아시죠? 모르시고 계시구나.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이 마피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전화를 옵니다. 도네이션 해라. 왜? 너 거저 먹은 돈 아니냐? 도네이션 해라. 또 뭐 해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불안해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5년 이내에 불행이 시작되면서 거의 폐가 망신하고 또 완전히 바닥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당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망해요. 그런데 제가 일부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정을 좀 짓는데 그 표정은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을 좀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은 잠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면 또 걱정이 또 오고요.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기뻐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 또.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오는 기쁨.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자체가 기쁨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여건 환경이 변화하면서 오늘 우리를 기쁨을 주지 못하는 먹구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주는 먹구름 여건 환경에 좌우되어서 굉장히 기뻐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보면 짜증난 일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일, 그 다음에 일의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고 한 주간에 돌아다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별로 손에 꼽지 별로 찾아보지 못해요.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I'm so excited, I'm so happy. 나 너무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왜? 너는 보니까 기쁠 게 없어. 뭘 행복해? 네가 뭘 기뻐하냐? 너무 좋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여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 없는 아내는 놀고 있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왜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맹숭맹숭해요? 그 원인은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얘들아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나의 완전한 보호 속에 그분의 보호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미치도록 기뻐하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에 또 큐티에 사무엘상 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 여러분 김시웅 목사님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 말씀 전하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필요해요. 미리 묵상하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2-3시간씩 묵상하는 거죠. 김시웅 목사님을 보니까 직접 이렇게 원고를 새벽기도에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벌써 2시간 이상 3시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에서 매일매일 새벽에 큐티를 같이 나누면서 힌트를 주고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그 시간이 1년을 쌓여 보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과 나오는 분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딱 1시간 예배 말씀 듣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꼴을 먹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거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여건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는 겁니다. 좀 더 눕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턴이 새벽기도의 패턴이 안 돼 있죠. 너무도 잘 알죠. 그거는 영적 시차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30년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올 때는 하루면 딱 옵니다. 11시간이면 딱 와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30년 살다가 미국에 딱 왔어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의 삶이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는 해본 일을 해보지 못한 일도 하잖아요. 처음에 오면은 적응이 안 돼서 어렵다. 그 시차 때문에 또 어떤 삶의 시차가 있거든요. 유스트 된 생활이 있다가 여기 오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30년 살다가 한국 나가보세요. 한국 못 살아요. 다들 복잡해서 못 산다고 그래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못 산다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구경 오신 분은 미국이 좋죠. 그런데 여기 영주권으로 있으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30년 살다 보면 한국에 있는 분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것이 괴로워요. 그것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하는 생활이 유스트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피곤했어요. 제가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미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걸 이해를 해요. 이해하죠, 충분히. 저도 목사로서 새벽기도를 안 나가다가 나가려면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나가잖아요. 이 담임 목사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딱 눈 떠져요, 그냥. 그리고 그냥 맑은 정신으로 나와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 10시 반 되면 해롱해롱 하는데 그리고 빨리 자버려요. 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러면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러면 오늘 저녁에 아예 미리 그냥 새벽 2시까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와? 못 나오죠. 새벽 2시까지 하고 2시간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냥 나와 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루 종일 맹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힌트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상하게 번지는데 지금 삼천포로 약간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시면 사무엘 하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60년 있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한 20년을 법궤를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되어 가지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사무엘 하는 말하고 있는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막 헤맸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지킴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가 있었어. 하나님의 산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그 법궤를 옮기는데 6걸음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막 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시 또 6걸음을 가.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 6걸음 갔다가 또 제사 지내고 또 찬양을 막 해. 그러면서 또 6걸음, 옆에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무슨 뭐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기쁜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 있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있어.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 예수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삶 가운데 풍성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춤추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그냥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이 24시간 끊지 않고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춰요. 여러분,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자를 죽여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곰과 대결해가지고 곰을 직접 죽여보셨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해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넘어뜨린 것보다도 야성이 있으니까 골리앗의 목을 그대로 쳐버려요. 그리고 목을 들고 와 보셨어요? 그만큼 장군 중에 장군이요, 야성이 있는 분이에요. 남자다웠어요. 하는 행동이나 포부가 남자다웠어요, 다윗은. 근데 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손 올리는 것도 눈치 봐. 다윗은 쫀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성이 있고 남성다웠어요. 남자다웠어요. 근데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뻤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과 몸을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표시하는 기회가 오늘 이 자리 말고 다음에 안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아멘을, 목소리를 크게 해서 고함 질러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멘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기동아 하는 거하고 기동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기동아 이런 거하고 기동아 이러면 뭐 일난 거죠. 일단 안 들어봐도 알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주셨어. 그럼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정말 내가 절호의 기회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 삶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이 기쁘게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나무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막 환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오는데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요. 계시록 7장 9절에 천국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흰옷과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소리쳐 외쳐 부르짖은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는 그 구원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할 거야, 한 주간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찬양할 거야. 예,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하게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분명히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이 분명히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고, 선택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 이 팔복 강해 준비하면서 저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팔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삶 가운데서 이제 좌절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또 헤매는 인생 속에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비전 바라보고 앞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저는 이 기쁨과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시가 아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목적이 그럼 뭐냐? 그 목적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팔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 뒤에 보면 알아요. 팔복 뒤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거예요. 자, 팔복을 받고 나서 이 복을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팔복을 전하는데 내가 빛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데를 살리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썩어져가는 것, 부패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영혼 구원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정말 넘치도록 받은 복을 통해서 여러분, 복은 내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내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데로 막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복만 찾습니다. 그거는 잠시 지나갈 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이 어느 정도 크게 있는가를, 또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임했는가를 말해주고 싶었고 또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 영적인 복이 있으면 범사가 풀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으면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고 먼저 받아야 되고 먼저 받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이 팔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는 뭐냐? 팔복입니다. 첫 번째 그 복이 팔복이고,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뭐냐?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복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뜻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내 죄를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이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또 여기에서 내 힘이 있어서 내 자존심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나 나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기쁨 가운데 그냥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이게 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왜? 지키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면 간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것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내가 사업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내놨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손들고 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 팔복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을 정말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 삶의 어떠한 어려운 부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서 내 힘이 남아 돌아서 막 어디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할 때까지는 다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은 그 상황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영적 파산 상태. 저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한번 느껴봤어요. 전라도 완도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연합 집회를 가가지고 여러 수십 개 교회가 연합 집회 하는데 강사로 갔어요. 거기에 뭐 최경주 씨 그 골프 코치도 만나고, 최경주 씨를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중학교 때 발견해가지고 최경주 씨가 그러대요. 이 골프 연습장을 처음 봤는데 골프 공이 딱 있어서 전부 다 양계장인 줄 알았대. 그래서 닭을 키우면서 저기에 달걀 계란이 많이 있구나, 이런 그 골프 연습장인데 닭을 키우는 양계장인 줄 알았대. 그만큼 모르던 시절에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완도에서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 지역에서 배 타고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성전이 꽉 찼어요. 그리고 이제 CTS 뭐 카메라, 뭐 기독교 방송 카메라가 막 세대가 이제 불이 켜지고. 그 연합 집회니까 목사님 30명 정도 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거하게 했어요. 굴이 얼마나 싱싱한지. 굴이요. 굴이 이만한 굴인데 그냥. 그 굴을 6개나 먹었어요. 그 6개 중에 1개가 상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집회는 시작됐어. 찬양이 끝났어. 그리고 소개하는 목사님이 나왔어. 그 저는 이게 앉아 있는데 뱃속에서 근데 드디어 관략근이 힘이 주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 근데 내 차례예요. 오늘 우리 김기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데 모양이 어떻겠어요? 나는 힘을 주고 나왔어야 됐어요. 펭귄 걸음도 아니고 그때 나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오늘 집회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단이 4개가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계단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은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에 들어갔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배탈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배 안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승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발짝 딱 계단을 올렸어요. 나오려고 하다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올라 3개 4개 다 올라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단상에 앞에 딱 가는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식은땀이 막 나는데요, 가슴은 막 그냥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 그러고. 예,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것도 생각 안. 거기서 만약에 그냥 막 쉘이 다 해버리면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관략근을 힘을 절대로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말을 하려고 이러면 또 풀리려고 하는데 또 주고 또 주고. 얼마나 막 식은땀이 났는지. 그래가지고 1시간 10분 했어요. 1시간 10분을 했어요. 원래 2시간 하는데 1시간 10분 그냥 일찍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 축도고 뭐고 간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눈치채신 분은 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 뒤는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분 만에 끝냈어. 왜? 원체 속도가 빨리 나와갖고 2분 만에 끝냈어. 2분 만에. 그런데 양은 굉장히 많았어. 2분 만에 끝냈어. 그리고 빨리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양. 나왔는데 마치고 이제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이제 강사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방방 뜨느냐고 말. 근데 방방 안 떴어요. 방방 안 떴는데 힘을 주려고 하니까, 뭔가 힘을 주려고 하니까 다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뛰었죠. 내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뛰었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이게 방방 뜨는 이 은혜가 그냥 도가니였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받은 복이에요. 저는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한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한 짓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 우리야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불러다가 왕권을 가지고 간음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이것을
이것을 가리려고 다시 한번 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수작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는 우리아를 저 전쟁터 전방으로 내보내서 죽입니다. 간음하고 살인을 해요.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범한 후가 더 문제였어요. 범한 후가 다윗은 그의 모든 죄의 흔적을 감춰버리고 아무도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왕권을 가지고 왕자에서 착각 속에 본인이 의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은혜와 영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는 여러 가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 잘 내고요. 또 기도 모임에 잘 나오고 뭐 모임에 잘 나오고 이런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마음속에 나도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고 혹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이후에 행한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의인처럼 가만히 아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영성이나 은혜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머리만 커질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렇게 전에 느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어떤 가난한 어린 양까지 어떤 부자가 다 취해가지고 아주 악독한 부자가 하나 있다고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거는 바로 죽여야 된다. 자기가 다윗 입에서 자기가 선포합니다. 나단이 바로 너다.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너다. 그때 왕권을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그 당시에 네가 지금 나라고 그랬어? 건방지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신앙의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죄로 인해서 고민해서 쌓여있던 그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심령 괴로움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육신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 지나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의 영권은 떨어져요. 여러분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은 없어져 맹숭맹숭해져 버려요. 그러면 삶에 젖어 있다 보면 삶의 문제가 그냥 먹구름이 꽉 끼어버려요. 오늘 안 풀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토로한 것이 시편 51편 전체인데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처음으로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가난한 마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일주일 삶을 살아봤지만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 다음 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봤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서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은 당대의 권력과 부의 명예 한꺼번에 소유한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그 뒤부터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 선물로 받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주님을 갈급하고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은 주님을 목마릅니다. 주님 영혼 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잔으로 채워주옵소서.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인생에서 흔들립니까? 자녀 때문에 흔들리세요? 사업 때문에 흔들리세요? 아니면은 영주권 때문에 흔들리세요?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흔들리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흔들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고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다 빼앗긴다? No way!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예배 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은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매 괴롭히는 선배 권사님이 앞에 탁 앉아있는데 막 뒤통수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막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서 예배를 안 나오기 싫어. 권사님이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2년 있다가 또 생겨요. 그러다가 언제 피해 다닐 겁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갈급한 내 심령이 왜 그들 때문에 쓰러져 주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심령들이 정말 그런 때 가장 제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 마음이 가난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예배 때 은혜가 왜 되겠습니까? 말씀이 왜 예배 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자면 절대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부자면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부자면,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오늘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맞죠?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가운데서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큰 교회 목사냐 작은 교회 목사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처음 믿었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어떤 것입니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도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에 결국은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히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 얼마나 감격하고 돌아서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어때요? 이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요. 압축하면서 바라르 떨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네.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도 아니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 부장님 너무 좋아. 왜 좋아? 무슨 일이 있어? 제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얘 또 돌았나? 그래도 웃으세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때 미스김 너무 좋아.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너무 기뻐요. 그럼 뭐 좋은 일 있어? 어떻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만 한번 합시다. 예. 남자 여자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옆 사람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 구원받았어.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기쁨에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기에 보시면 확정짓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내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천국이 임했다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 다 받은 거예요. 어메이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오늘 예수 믿어서 이 땅을 떠나면 천국 소유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히 우리를 채워주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여러분 왜 염려하고 있죠? 왜 걱정하고 있죠? 이유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진 것을 못 믿고 그 다음 내일 그 일주일치 다 끌어모아서 재어놨는데 다 썩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렸어. 또 주워서 더 담았어. 또 하루 지나니까 썩어져 버렸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하나님의 내일에 대한 은혜가 있을 것이요, 모레가 되면 하나님이 모레가 된 은혜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 모레 다음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애써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채우려는 노력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마지막에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사람, 영적으로 받았으니 분명히 범사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주머니에 지갑에 돈만 두둑히 있어도 뿌듯한데, 은행 잔고가 조금 더 높아지면 뿌듯한데, 아니 하늘의 창고, 아니 이 땅의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뿌듯하면 모든 게 풀려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 끝까지 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기도 더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더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되는 귀한 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 세리,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지탄받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분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분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 그러나 그 직업은 세리였어요. 남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아주 업신여기는 대상이 되었어요. 부모가 그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라. 오늘 우리가 사무엘, 조셉, 그 다음에 모세라고 짓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삶의 영향력으로 그 삶과 같이 되으라고 짓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의 부모는 레위라는 이름을 주면서 구약의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레위는 세리가 됐어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돈을 뜯어먹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에게 나타나서 마태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라고 이름을 받은 이 세리 레위는 자기가 세리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옛날에 세리였다고. 그러면서 바로 잔치를 열게 돼요. 그러면서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 뒤부터는 잔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잔치라는 거예요. 남에게 배설하고 또 남에게 더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으로 내가 천대받는, 내가 억만 죄악 속에서 영원히 죽었어야 될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살렸으니 나는 매일매일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시간 기뻐하고, 늘 내 인생 전체가 앞으로 잔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래 동안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결과는 바리새인은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2가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이제 2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이 2가지 앞에서 여러분은 세리의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천국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